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의인이란 무엇인가, 또 악인이란 누구인가, 그런 의미 안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정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악인은 누구고 정말 의인은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요, 악한 말 하는 사람,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는 이 시점에서, 아하, 과거의 내 삶 속에 나도 악인이었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이 그 자체가 죄였고, 그 삶의 과정이 죄인의 삶, 악인의 삶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 것처럼 분위기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과 대답 속에서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는데, 저를 다시금 이 강단에서 도전 의식을 주셨으니 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그렇죠?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의 외형적으로 다른 것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삶이 뭔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 삶인 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인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의의 길을 인도받고 있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들 성도들 이렇게 다 돌아보니까요, 예전엔 그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강 봐도 이제는 반백년 이상 사신 분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반백년이 아니라 거의 100년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눈에 띕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생을 논하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이제 반백년 이상 살았으니 어떻습니까? 어떠한 인생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늘 인생을 논하는 일을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또 다른 시편인 90편에서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공감하며 이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70, 80을 살고 계신 우리 어른들, 돌아온 인생길 돌아보니까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자랑할 거 없구나. 근데 오직 자랑할 거는 내 인생이 이처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야기에 도리어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공감되는 표현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정말 인생이, 세월이 날아가는니라.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제 머리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귀여운 녀석, 너는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서 너는 그래 비단길만 걸어라, 그렇게 덕담을 해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또한 그런 음성 듣고 자라났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돌아보니까요, 인생의 꽃길만, 비단길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덕담이 무색하듯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 더 많았다는 것,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논할 때는 이런 다윗만이 아니라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라는 인물도요, 그의 마지막 황혼길에서 어디입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몇 살이냐는 질문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제 나이 13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아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답니다. 내 나이 얼마 안 됐지만은 내 조상이 걸어온 길에는 연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돌아보니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이요, 자신이 걸어온 인생들을 그렇게 왜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불구하고 다윗이나 그리고 야곱이나,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나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말 그대로 죄악의 땅, 악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부르려고 여러분들에게 불려드렸던 찬송가 가사처럼요, 이 세상에 뭐가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뭘 몰랐다고요? 참 평안을 몰랐던 이유가 이 세상은요, 바랄 것이 없다니까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것이 없는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걸어왔던 것, 그 사실입니다. 그 3절 가사가 여러분들 더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아. 참 무슨 일 많았구나? 죽을 일 많았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끝마다 죽겠네, 죽겠네를 그렇게 외쳤으며, 심지어는 잘 먹고 배불러도 다 같이 그걸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처럼 죽을 일만큼이나 힘들게 몰아가는 그런 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자식도 키워보니까요, 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두고 온 한국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미국도 아니라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인 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일까요? 그것을 오늘 몇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악인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유사한 말씀이요, 7절과 그리고 8절에서 나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불평함이 도리어 너에게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형제와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요, 늘 착하게 살으란 말만 듣고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한 번도 나쁜 말을 써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서도 역시 선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자주 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남에게 양보했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먼저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사과를 늘 했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 그래 내가 당하니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손해보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저를 쳐다보면서 저 이상한 눈은 제 얘기 아닙니다. 어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야 되는 자기의 그 인생 그 보고서를 당하면서 과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남은 게 뭔가 봤더니요, 무시당한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주소에. 아니,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도리어 나를 사람들은 뭐예요? 참 대단하다고 칭찬이 아니라 무시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가장 가깝다는 가족에게서까지도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착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못다고요? 곱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소리 큰 자가 늘 이겨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냥 착하게 살고 마냥 선하게 사니까 강단에 쓰셔야 되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한 마음으로 함부로 쓰겠습니다. 호구로 알고 있더라고요. 호구로 알더라고요.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착하게 살면은 인정받을 줄 알고 선하게 대하면요 도리어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구란 단어 함부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한자를 보니까요 그게 범호자에다가 입구자래요. 호랑이라는 뜻인데, 아니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자라고 하는 호랑이가 인정받아야 될 내가 도리어 어떤 사람에게 호구라고 들으면서, 여러분 무섭고 위험을 가리키는 이 말이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었고요. 여러분 또한 순진하게 손해만 보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버렸고요. 결국 바보처럼 착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로 전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길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 더 세상적으로 그런 모습만 가진 사람들이 더 칭찬받는 것처럼 인정받는 것은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들의 횡포에 굴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로 나가는 이 삶 속에, 우리 걸어갈 길 속에 악인들의 그 형통함 보고 정말 질투와 시기할 것도 아니고, 또 악인들의 횡포에 대하여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다고요? 풀과 같이 곧 배임을 당할 것이고요, 그들이 상위에 오른 푸른 채소가처럼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으나 뿌리 없고 이미 잘라버린 모습이니 곧 시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 정말 선한 자처럼 어린 목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골리앗 한 사람 물려치는 사건으로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자기를 그렇게 뽑아줬던 그 사울이라는 자가 결국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며 악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요, 인생의 반을 결국 그런 악인의 횡포 속에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억울한 인생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요, 결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즉시 그 왕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요, 한 번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말 그대로 악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런 악한 왕 사울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 사울이지만, 악한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기름 부음 받으를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건 뭐예요? 나도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인해서 나도 뭐가 될까봐? 악인이 될까봐. 누가 막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악한 유혹에 빠져 점점 이 세상이 점점 괴물화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성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상식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언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것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참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악을, 모든 것을 다 악으로 갖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 거기까지 이른다면서, 죄송한 편이지만은 교회 안에까지도 여러분은 괴물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의 현실인가 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범호자의 입구자를 쓰는 그런 인물로 인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그 말씀에 대한 위로가 바로 갈라디아 6장 9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의인의 길을 가는 동안 취해야 될 태도는요,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강단에서 자주 아마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는데, 요즘은요 하나님께 맡긴다, 올려드린다 표현들을 정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도와주시오, 해결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노라면요, 성도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여전히 사무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맡겼다면서 왜 그래? 물어보면요, 나도 맡겼어.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를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늙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맡겼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 내용을 맡기는 것까지 포함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만,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를 맡겨야 되는데, 첫째, 시간을 맡기고요, 둘째, 여러분,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급한 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들어줘야 된다는 그 응답의 시간을 뭐예요?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내 조바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3가지 내용을 담은 게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모두 응답이다? wait 기다림도 응답이에요. 아직 때가 안 밥솥에 지금 밥이 그냥 지금 그 뜸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뚜껑 열어보면 서리금만 먹는 것처럼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 급한 마음 속에 못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wait 기다림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 no도 응답이에요.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그거 받았다는 큰일 나니까 안 주시는 건데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no는 응답이라 생각하지 아니하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겨야 된다? 결과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예스를 주셨다면요 그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맡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는 3가지 중요한 동사의 단어가 3가지 동사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뭘까요? 맡기다. 둘째 기다리다. 셋째 기뻐하더라. 보십시오. 이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정한 맡김이 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었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여러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의 응답 그리고 결과를 맡기는 수 있는 그 근거는요 그 맡아주시는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창조를 다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왜 안 주시겠냐는 말을 그것을 확신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토이즈 아러스라고 하는 옛날 그런 스토어가 있었죠. 아이들 뭐 상품을 거기에 애들 성품 사러 이렇게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잠깐 물건 사고 나오는 순간에요.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땅을 잘 보는 성격인데 지갑이 이따만한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는 순간에 와 지금도 후회합니다만은 바로 그 카운터에 갖다 주면서 그걸 보여줬어요. 누가 이거 떨어뜨렸다고. 근데 그 사람이 슬쩍 보더니 뭐예요? 보니까 와 그때 알았어요. 캐시가 이만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주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맡길 수 있었지? 그 맡김을 당한 사람 못 믿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차라리 제가 전한 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요 맡아주는 사람이 정말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우리의 맡아주신 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줄 만큼이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주책의 하나님이시다. 주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시죠? 안타까우시죠?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하나님 언제 주신다? 좀 때가 되면 주신다. 가장 좋은 때 주신다. 근데 어떤 거 주시려고?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안 주시는 것이다. 그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시편 37편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네 먹을 거로서 삼으라는 말씀이 꽉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같이 되어가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의 제목이 너가 먹는 거가 너가 된다는 그런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 게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 보시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대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섭지하면 누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로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그 훈련 감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받으려면요, 온유한 자로 받게 되는 그 훈련을 감수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9절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뭘 차지하게 하신다? 땅을 차지하신다 하시면서 또 11절에서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으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어떻습니까? 온유라는 한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렇죠? 따뜻함과 그 다음에 부드러움을 표현할 때 온유, 어떤 우리의 성격적인 의미의 표현일 수 있으나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요, 이것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그 뜻을 찾게 되는데,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말, 그렇죠? 야생말 같이 난리 피는데 이제 뭐예요? 길들여졌던 그것을 보고 온유하다, 온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길들여지니까 그 모든 그것을 자기 땅인 것처럼 뛰어다니는 그 길들여진 말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온유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여러분 주위에 온유한 자 있습니까? 성경에서도요, 온유한 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 속한 단어로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온유하니,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이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에처럼요, 한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도 온유했다라고, 심지어는 이 지면에 그 사람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를 허락받아서 지도자로 받았던 그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라는 지칭을 모세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을 소유한 자 맞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급하기 짝이 없고요, 다혈질적인 모습이 그의 반석의 사건들이 있지만은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일 때 드러난 그의 모습은 온유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모세가 무슨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온유한 자로 훈련되고 단련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에게 결국 약속의 땅을 허락하는 일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이 나를 지금 무엇을 주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온유케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믿으시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요,
영원한 기업, 그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 얘기를 하니까 온유라는 단어보다 땅에 지금 꽂혀 계시는데 여러분, 온유가 먼저라니까요. 근데 그 온유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내가 조련된 그런 말이 되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유는요, 내게 복을 주시지 않니, 내게 약속을 주지 아니함이라고 그 천사를 떠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그 허리춤을 잡고 그냥 씨름을 하는, 밤새워 씨름하는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새벽에 울리는 그 순간에 떠나가야 되니까 급한 나머지 야곱의 무엇을 치죠? 환도뼈를 칩니다. 여러분 아마 골반뼈인지 뭐 어딘지 정확히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로 인해서 결국 그 환도뼈가 상함으로 인하여 그 걸음걸이가 평생 불편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으려고 싸웠던 그 일인데, 그에게는 분명히 그 일이 상처처럼 그런 모습으로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거만은요,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가 상한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의 몸속에 새겨주신 복이었더라. 여러분, 아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것이 왜 나에게 임했는가, 왜 일이 나에게 당했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그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었노라. 그 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때문이라는 단어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분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이 결국은 뭐로 변했다고요? 그 인간 덕분에, 그 사건 덕분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의 언어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횡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간과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똑같이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찾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에서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